성도가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당연하게 성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 신자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하고 내가 이제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서 친밀해진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제 그 책을 이제 함께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책을 나누면서 그걸 준비하고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한 유머가 나와 있는데 이런 유머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남성이 전기차를 샀습니다. 전기차를 샀어요. 얼마를 주고 샀냐면 $5,000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5,000를 주고 전기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차를 샀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자랑을 해야죠. 우리는 차를 사면 타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죠. 예.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전기차냐 막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이거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000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6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될 겁니다. 600만 원 정도 해.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600만 원이면은 차 싸네? 그래도 전기차? 싸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가 큰 게 아니라 조만한 겁니다. 너무 이제 작은 차예요. 근데 그거를 $5,000, 그러니까 600만 원을 주고 샀다니까 너무 비싸게 줬다라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를 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차 자체 가격은 $1,000밖에 안 해. 이상하죠? $5,000 주고 샀는데 차 가격은 $1,000니까. 전기줄이 $4,000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공허함을 여기 유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 근본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허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쓸데없는 짓이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도 그 복을 어떻게 구하냐면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구하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려운 것, 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로 인해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한 청년을 알고 있는데 그 청년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이 취직을 해야 돼요. 근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취직을 준비하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전형이 아니라 장애인들 전형으로 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처음 시험 볼 때 처음에는 좀 떨어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이 친구가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처음 딱 봤는데 그냥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시험 볼 때 부모님들이나 이 친구가 가장 소망하면서 기도한 게 뭘까요? 시험에 붙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취업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또 뭐 떨어지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는 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첫 번째 시험 볼 때 합격하기를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붙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아닌가요? 네. 이거 주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건 뭐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녀요. 그럼 그 직장을 다니는 내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문제가 없이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즉시 문제가 생기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아요. 한 청년이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일이 힘들어요.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에 그 복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떨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의 그 본질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것은 결국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게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지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가장 갈릴리는 이제 소위 말하면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가장 빨리 가려면 그냥 직선으로 쭉 내려오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같은 민족이었지만 변절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민족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다니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그냥 쭉 통과해서 가시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갈릴리 땅과 사마리아 땅의 경계가 있죠. 그 경계선을 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가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때로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마을에 들어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10명인데 이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예수 선생님이여는 이제 선생님이라고만 우리 한글말로 나오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다 뭐예요? 그냥 다 똑같은 선생님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네. 내가 알아도 선생님이고 몰라도 선생님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나 그 헬라어에서는 선생님이 단어가 달라요.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용어와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보통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에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선생님이라는 의미로서 은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은사님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면 표현하는 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뭐 다른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냥 아무나 그냥 선생님이 하는 것이 그냥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존경을 표현하는 게 은사라는 표현이죠.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들이 부르는 것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그냥 선생님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자들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그들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문둥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러니까 멀리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좀 깨끗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소문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워낙 유명하니까. 또 갈릴리 지역에 주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시여, 존경하는 분이시여,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멀리, 차마 가까이 갈 수 없고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멀리 있는 그들이 가까이 와라 라고 하지도 않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얘들아,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실 때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딱 와서 저를 딱 불렀어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불렀어요. 근데 제가 딱 그에게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제가 딱 보더니 집에 가서 애들한테 다 나았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믿고 가실 거예요? 잠깐만, 왜 선교사님.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 아니, 와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몸을 만지시면서든지, 아니면 그냥 그래, 너희들의 몸이 이제 다 깨끗함 받았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확실하고 좋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차라리 뭐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 진흙이라도 좀 묻혀주고 다 나았어 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가서 좀 죽어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먼 거 이스라엘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서 문둥병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실제 우리나라에 그 문둥병이 있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문둥병이 걸리면 그 집은 초상이 났죠. 그 큰 슬픔이에요. 근데 차라리 초상이 나면 기쁜 거예요. 왜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죽었을 때,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둥병이 나면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인 게 정말 잘 키웠어요. 이제 고등학생의 그 나이까지 정말 잘 키우고 건장하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상처를 가지고 왔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문둥병인 거예요.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 소리 없는 슬픔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죽음과 절망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근데 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새벽에 아들을 깨워서 항상 거하게 차려주고 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쌀밥과 고깃국에 고기를 먹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섬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그 나병환자촌이 소록도에 있기 때문에 저도 가봤는데 그 앞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와서 배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 태워 보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소리 지른다는 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부모와 자녀가 부둥켜 안을 것 같아요. 네. 외면해요. 서로 외면해요. 아버지는 차마 아들을 보낼 수 없어서 그리고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슬픔 속에 외면해요. 아들은 자기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아는 거예요. 숨겨서 키우면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물속에 그래 나도 같이 죽자라고 했을 때 아들이 끄집어내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가까이 보지는 못했지만 전 소록도 가서 그 나병이 문둥병이 다 치료된 분들을 뵀어요. 그 몸에 그 질병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들이. 손가락이 없고 코가 없고 입술이 없고 다 떨어져 나간 그 모습들. 그러니까 다 치료돼도 굉장히 그런 그 질병의 흔적으로 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병을 문둥병이 걸리면 그 자체로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죄인이고 얼마나 그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자기 존재가 스스로 인식하고 말하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이들에게서는 저주받은 질병이에요. 그냥 함부로 마을에 들어간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을 주변에 살아요. 왜?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갈 때 그 주변에 거닐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그래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그 몸을 좀 보여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이건 그들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 나가서 그냥 가서 돌 맞아 죽어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미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10명의 믿음이에요. 대단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자마자 돌아서 제사장들에게 가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병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의 의미가 아니라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믿어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다는 건 무엇로 표현되어져요? 자녀들이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에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낳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는 그 병이 치료됐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 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질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갈라져요. 차라리 여기에서 끝났다면 설교하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면 다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믿고 순종하면 다 돼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았음을 보고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마 10명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이 자기가 나았던 걸 깨끗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근데 한 사람만이 어떻게 됐냐? 다시 돌이켜서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오고 나머지 9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 그냥 생각해보면 그들은 다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돌아갔는지 어찌됐지만 이 10명은 모두가 다 기뻐하며 즐거워했겠지만 한 명만이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해요.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그 자기가 깨끗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 아마도 10사람 중에 이 사람만이 사마리아인이었을 텐데 자기들이 원래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같은 질병에 걸렸잖아요. 같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서로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독 그 10명 중에 유대인들은 그냥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의문이냐면 10명이 지금 깨끗함 받았잖아요. 그럼 9은 와서 감사 안 했으니까 다시 문둥병이 재발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들이 안 왔어? 다시 뿅! 이래갖고 그럼 재발시켜 저 같으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근데 여기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9은 어디 있느냐라고만 묻고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재밌는 건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을 정말 존경을 담아서 예수 선생님이시여 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들이 그로 인해서 돌아가서 깨끗함을 받은 후에는 한 명,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것이냐면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의 다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의 다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는 건 단순하게 먹을 거 하나 줬다고 또는 내게 조금 도와줬다고 해서 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감사가 있으면 제대로 그런 감사만 해도 표현한다면 관계들이 깨질 위험이 극히 적어질 거예요. 단적인 예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게 될 때, 그래서 내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할 때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믿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반대로 부모는 자녀에게서 받는 것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그들을 통해서 받는 그 삶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너가 감사하지 않아 라고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부모 또한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도 일반적인 감사만 제대로 표현하더라도 관계들이 깨어질 염려는 극히 줄어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말씀 이전에 17장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종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종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와요. 그 이야기 잠깐 보면 이거예요. 사도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냐? 라는 것에 다음에 또 나와요. 뭐냐? 한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밤에 저녁에나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낮에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일하니까 몸이 지쳤어요. 지쳐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 아 이제 좀 쉬겠거니 했는데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희 쉬지 말고 내 밥상 좀 차려와. 그리고 나 밥 다 먹은 다음에 너희들 먹고 좀 쉬어. 이러는 거예요. 악독한 주인이죠. 그죠? 힘들게 일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여기에서 제일 막혀요. 우리는 어떤 종이 되고 싶어요? 유익한 종, 쓸모있는 종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종은 쓸모있는 종, 무익한 종, 솔직히 말하면 따로 없어요. 종 자체는 무익해요. 왠지 아세요? 종은 자기가 스스로 생산해서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자기가 자기의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주인의 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역할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아이고 종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종은 맡겨진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게 다예요. 그러면 종의 축복은 뭘까요? 축복받은 종은 뭔가요? 주인을 잘 만나는 거예요. 주인이 선한 주인이면 그 종은 배고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선한 주인이면요, 그의 모든 삶을, 그 종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누구냐면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종은 누리는 것이기에 그 주인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십시오, 우리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 너희들의 몸을 깨끗함 받은 것을 인정받아, 증명해,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한 사람만이 자기의 깨끗함 받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한 부정한 자였던 자기의 비참한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기에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발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예배하는 축복, 예배가 축복인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세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예배가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만이, 유대인들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한 사람만, 이방인만이,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만이, 그들이 개 취급했던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근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 있을 때 성도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사라는 표현 속에, 이 단어 표현 속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의 뜻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받았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정했던 자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끗함을 받았기에 그분에게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신자의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고. 성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인이었던 자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정했던 자였는지를
인정할 때에 그것에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인 거예요. 우리는 차를 사서 그 차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차의 부속품만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들의 본질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인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성도의 삶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가 그 입술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신자,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부터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삶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내 안에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것이 나의 입술 가운데 찬양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제 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나눌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설교되는 책이 3권이 있대요. 4권 정도 되겠군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시편을 가장 많이 한대요. 근데 또 하나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래요. 근데 보통 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지서에 있는 구약성경 내용을 설교하기가 목사님들이 좀 꺼려해요. 이유가 뭐냐면, 선지서의 내용들은 다 뭐냐면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라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 성도님들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원래는 그게 감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 설교를 들으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선지서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를 많이 설교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한번 좀 찾아볼게요. 찾기 힘드시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1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 이제 한글 성경으로 잘 모르지만 여기에 무슨 말이 또 더 있냐면 부드러운 말로, 이해되세요? 사랑스러운 말로. 옆에 분을 보실까요? 사랑스러운 말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위로하라. 여러분들 좀 위로 받으셔야 되지 않으시나요? 근데 단지 위로하여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위로받으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디냐면 바벨론, 그러니까 자기들 고향에서
포로가 돼서 저 이방 땅에 쫓겨나서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그렇게 해서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있잖아.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는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 속에 그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거든요. 그 깨버린 그들이 처한 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들이 죄인이구나. 우리들이 죄인이구나. 우리 그러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해졌구나. 비록 여기서 먹고 살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향을 잃었구나. 우리는 뿌리가 뽑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엎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때가 이제 그들의 그 모든 형벌이 이제 끝났다. 내가 그들 다시금 들어서 이제 그 사막 길이었던 사막의 길을 내서 내가 그곳으로 다시금 내 백성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가 위로가 될까요? 내가 죄악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그 고백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다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을 향해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다시금 세우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로부터요.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서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직장에서요. 그곳에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 통해서. 누가 붙잡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부정했던 내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원망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내 때로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원망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원망 속에서도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다시 애굽이 좋아요, 난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소망하세요.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요. 여기서요. 예배 속에서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감사의 고백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만이 감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의 축복은요, 주인을 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종이라고 하지 말고 내 자녀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요. 그 사실을 알고 누리며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술 속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예, 성도의 삶은 감사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 감사가 있기를, 그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그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그 감사의 예배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